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적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2월 달에 저희들이 돕고 있는 도미니카 김종선 선교사님을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산페드로데 마코리스 교회를 제가 같이 방문했는데 그 도시를 이렇게 도는 중에 그 한 야구장 옆에, 동네 야구장 옆을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야구장을 소개하기를 이 야구장에서 겨울철마다 그 뉴욕 양키스 팀이 내려와서 이곳에서 전지훈련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 야구는 겨울에는 쉽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겨울 캠프를 조용한 곳에 차려놓고 그곳에 가서 겨울 동안에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양키스 팀들의 야구를 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 알렉스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분이 얼마를 받는 줄 아세요? 100만 불도 아니고 200만 불, 300만 불도 아니고 장장 700만 불. 700만 불만 받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것의 3배가 되는 2천만 불, 2,700만 불을 받습니다. 27 밀리언 달러. 1년에. 그것도 한 1년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한 번 야구 방망이 휘두거나 공 한 번 던지면 얼마겠습니까? 2, 3만 불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한 번 던지면 2만 불이고요. 한 번 치면 2만 불인 거예요. 그렇게 아주 비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게 야구의 신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겨울만 되면 가서 그냥 기본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야구에도 기본이 있습니다. 평소 때는 열심히 경기에 임하지만 이 겨울 전지 훈련 동안에는 자신의 기본기를 다집니다. 근육도 강화하고 휘두르는 자세와 던지는 자세도 새롭게 다듬으면서 다시 한번 야구의 기본을 자기 몸에 익히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시즌이 시작하면 겨울 동안에 기본을 충실히 했던 사람들은 자기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합니다. 그런데 겨울 캠프에서 이래저래 놀러 다니고 대충 한 사람들은 시즌이 되면 분명히 성적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면 그 위에 쌓은 것들은 쉽게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본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본기가 튼튼한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더 깊은 믿음의 관계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언제나 믿음의 기본에 충실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본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기본기에 충실해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해서 자라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한번 그러한 믿음의 깨달음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점심 식사를 초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마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마 이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인 마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초청을 해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기 원했습니다. 아마 이분은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아주 위대한 선지자라고도 하고, 그리고 아주 위대한 다음 세대의 위대한 랍비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을 모셔놓고 같이 한번 식사를 하면서 좀 더 알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예수님을 보니까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손을 씻는다는 것은 단지 위생을 위해서 손을 씻는 겁니다만은,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손을 씻는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에 세상에 부정한 것들을 많이 만지는데, 그 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몸을 더럽힌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언제나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씻는다는 것은 단지 내가 뭐 손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결하게 자기 자신을 지킨다는 아주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는 말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율법의 전통에 의하자면 손을 씻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바리새인의 집에 갔다면은 율법을 하나하나 잘 지키는 이 바리새인을 생각해서, 주인을 생각해서라도 예수님이 사실은 손을 씻어 줘야 되는 것이 사실은 초대받은 사람의 예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릴 적부터 그렇게 생활해 오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언제나 손을 씻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아니하시고 그냥 음식을 덥석 집어 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의 의도를 가지시고 이불로 이렇게 식사를 하실 때 그냥 드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이 유대인의 바리새인은 갑자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ABCD, 이 기본을 모른단 말인가? 라고 의문스러운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때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에게 정말로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을, 또 믿음의 기본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모든 바리새인들을 생각하면서 너희 바리새인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39절로 41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체의 바리새인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적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행동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지만 행동은 거룩하고 순결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차라리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어쩌면 너희들이 깨끗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이 한마디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인 신앙에 치우치는 있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오늘 주님은 믿음의 기본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기본기를 가르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첫 번째 기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신앙인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신앙인의 마음을 보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열심 있는 신앙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 있는 신앙의 뒤에 있는, 신앙의 전통의 뒤에 있는 그의 마음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열심 있는 신앙은 바깥에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악독이 가득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짐작할 뿐입니다. 바리새인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율법을 가르치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누가 예수님을 잘 믿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잘 지키는가. 근데 그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잘 지키면 전부 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조금 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신앙인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또 다르게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새겨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 사무엘이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라난 영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요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하시고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을 다음 세대의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음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해서 갔습니다. 가서 첫 번째 아들을 보니까 한마디로 마음에 탁 들었습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멋있는 아들이 있구나. 보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얼굴은 얼짱이고 몸은 몸짱이에요. 무엇 하나 버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영적인 아주 센시티비티를 가지고 있는 이분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는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면 정말로 예배 드릴 때마다 두렵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인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러한 이 기본, 신앙의 기본이 여러분 뭐 어려운 말입니까? 얼마나 쉬워요.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인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본다, 중심을 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율법을 배울 때에 이 율법을 주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거룩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려고 하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율법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율법의 기본부터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매일같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고 심지어는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였습니다. 그렇게 익숙해져 버리니까 이제 그에게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 마음에 새롭게 와 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게 별건가 뭐. 율법을 지키면 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별건가. 율법을 지키면 되지.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나는 심지어는 우리 집 뒤에 키우는 채소의 11조도 하나님에게 드리는데 뭐 그것이 별건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신앙의 본질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몰라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은 나도 몰라요. 노래도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는 것 같지만 정말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알다가 내일 모르는 것이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큰 숙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보시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해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관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보신다는 이 믿음의 기초를 우리는 우선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슨 노력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고요한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무슨 시간을요? 고요한 시간입니다. 이 고요한 시간은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고요한 시간은 어떤 사람에게는 묵상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그 말씀을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 또 이 고요한 시간은 단지 조용한 시간 가운데 그저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우리는 고요한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 고요한 시간,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는 이 마음의 세계를 들어가는 길은 침묵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고요한 시간,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정직한 세계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의 시간이 중요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중요하고 고요하게 믿음의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기도와 침묵만, 기도와 묵상만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본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기본에 충실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 보시죠? 우리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지방에 있는 나무와 아주 더운 지방에 있는 나무가 잘 자라는 것은 똑같은데 한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는요 강합니다. 겨울 동안에 움츠리고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는 강합니다. 그런데 열대지방에 있는 나무는요 바나나 나무 쓸 수 있습니까? 입 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칼로 한번 잘라지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나무이지만 더운 지방에서는 그냥 계속 자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마음의 고요한 시간, 침묵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마치 나무가 겨울을 지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라는데 우리가 침묵을 통해서 겨울을 통해서 나무가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 기도도 하고 조용히 말씀 묵상도 하고 조용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단단한 믿음의 나무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단단한 나무로, 좋은 가구를 만들 수 있는 단단한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침묵의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침묵의 시간, 기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큐티 시간, 경건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여 이렇게 조용하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세계로 다가갑니다. 또 한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익은 우리가 고요히 침묵할 때에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너무나 시끄러운 소리가 너무나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침묵을 가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고요한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잡다한 음성으로부터 우리가 고요한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믿음의 음성, 믿음의 생각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 31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마음의 신비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마음의 신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내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은 어디에 기록되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레미야가 그토록 꿈꾸었던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두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며 하나님의 음성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요하게 우리의 마음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믿음의 모든 비밀을 가지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잠을 자기 전에도 좋습니다. 일어났을 때에도 좋습니다. 고요하게 우리의 마음의 음성과 우리의 마음과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시끄러운 소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잠을 몇 시에 자세요? 주무시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이것 아닙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TV 리모트 컨트롤로 TV 끄는 거, 딱 끄고 탁 자는 거. 이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탁 끄고 자면 TV에서 주먹이 말 타고 달리는 것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좀 빨리 끄고 좀 고요하게 자기 전에 부부끼리 서로 얘기도 하고 잘 지내냐고, 오늘 일하면서 고생도 많았다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서 우리가 마지막 기도하면서 저녁 시간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놓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로 마음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레미야가 그토록 꿈꾸었던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의 고요한 생각을 가지고 마음의 침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서 침묵의 시간을 가진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더불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고 믿음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 불편한 생각들 다 없애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신기하게도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도 이 고요한 침묵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고요하게 침묵의 시간을 가져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서 믿음의 기본을 튼튼하게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신 믿음의 기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신앙인의 진실성을 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앙인의 무엇을 보십니까? 진실성을 보십니다. 진실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겉과 속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제 보는 것도 똑같고 오늘 보는 것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하시면서 책망하는데 무엇을 책망합니까? 신앙의 이중성을 책망하는 겁니다. 마음속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보니까 악독이 있고 위선이 있고 남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남보다 먼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마음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이 똑같은 이런 진실성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믿음의 기본을 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뭔지 아세요? 가장 먼 거리는 마음으로부터 머리까지랍니다. 심장에서부터 머리까지, 이 거리가 제일 멀다고 합니다. 마음에 느끼는 것, 우리가 마음에 믿는 그대로 생각하는 것, 마음에 믿는 그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하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마음에 느낀 그대로 생각하고 마음에 느낀 그대로 살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실된 삶의 모범이 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찬미송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실함을 우리에게 찬양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 여러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구원하려는 그 마음 그대로 이 땅에 오시고, 구원하려는 그 마음 그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통과 죽음과 낮아짐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마음에 믿어지는 그대로 살아가셨습니다. 그의 행동에는 믿음의 진실성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진실성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려면 몇 가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진실하려는 결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 모습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기 초월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단과 용기와 자기 희생과 자기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서 정말로 믿은 바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기를 초월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정말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희망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은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계속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을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믿음대로 살았더니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에 충실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독한 투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을 극복하기 위한 정말 그러한 극복하기 위한 투쟁이, 외로운 투쟁이 아닙니다. 극기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보증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보증이 하나님이 된다는 이 의미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 볼 때, 불교에서도 여러분, 불교에도 믿음이 있습니까? 불교도 자기의 믿음이 있죠. 그런데 불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서 스스로 득도해서 자기가 열반하는 것,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고독할 수밖에 없고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믿음입니다. 또 믿음이 향을 피우고 무슨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는 것이라면 그것은 향불이 꺼질 때에 믿음도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보증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이 믿음을 보증하노라,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 이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에 진실하기만 하면 이 믿음의 보증이 되시고 이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태중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 말씀 이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진실하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믿음에 성실하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의 보증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믿음의 긴 순례 여정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우리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초월성도 주셔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보증이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에 성실하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덧입게 때문입니다. 온 마음으로 믿음에 성실한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니고 고독한 투쟁의 길도 아니고 극기의 길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모든 염려를 버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He cares for you. 주께서 너를 돌보시리라. 너를 권고하시리라. 너를 돌보시리라. 우리의 신앙의 긴 여정 속에 우리가 믿음에 진실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염려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돌보셔서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성도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본을 다집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립시다. 온 정성을 드립시다. 우리의 믿음의 순례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믿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나 습관적으로 때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습관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진심으로 온 마음을 쏟아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겸손히 침묵하며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진실성을 가지기 원합니다. 성실히 우리의 믿음에 임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진실성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보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에 우리의 마음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책임져 주시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